오늘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에베소서 2장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죄인을 구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구원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주로 모시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을 주여, 주인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짧지만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푸토마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관계가 끊어지다, 질서에서 다 이탈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었고 과거에는 질서가 다 무너졌었던 저희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을 한 뒤에는 우리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말은 간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죄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파손이 됩니다. 죄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파멸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나면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것을 짚고 일어나도록 만드시는데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고 3, 4대, 5, 6대를 믿어도 죄가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행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에덴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잖아. 그래서 늘 자고 나면 아우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조성된 환경이거든요. 에덴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거나 조성한 환경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베푸심으로 조성된 인간을 위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환경이에요. 에덴이라는 환경은. 이렇게 좋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도록 만든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에덴은 사라집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하고 어렵고 험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시고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 탓할 거 없어요. 악인들은 다 악한 날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악한 자들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악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악한 시대에 악한 자는 쓰이거든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기도원이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원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없어져요. 왜 가정도 그렇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거리도 아무리 수단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도하 씨는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에는 가톨릭 신자였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저에게 기도받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정직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꼭 돈이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어쩐 데까지 얼마나 걱정됐겠나. 그런데
기도 안 받았으면 아마 잠 못 잤을 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다 해결해 주셨다. 어떤 분을 통해서 거기 세워졌다는 거야. 이게 감사하는 거라. 숨기지 않고 감사하는 거야. 이런 일을 자꾸 감사해야 마디마디 열매가 맺는데 자꾸 나쁜 얘기는 다수도 안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 다 감춰요. 얍삽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기쁠 낀데 좋은 이야기는 뭐 해놓으면 내가 뭐 단락합니까? 빼앗기를 합니까?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맨날 무너진 이야기, 쓰러진 이야기, 아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지.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아. 영광을 돌려야지. 해결 보면 감사를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거나 조성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베푸심으로 조성된 인간을 위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에덴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요 잠시 퍼덕거리며 살았다고 여기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물을 떠나 금방 바깥으로 내면 퍼덕퍼덕거리죠. 살았는 것 같지만 죽은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배운 노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에 노래가 부를 게 없어요. 만들어가 부른 노래예요. 저희 어머니가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데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라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 형상은 파괴되고 영광을 이루어야 할 인간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교제만 잘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살아있어도 문제없어요. 이제 교회가 좀 깨어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깨어나는 게.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이제 기도원이 다 없어졌죠.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몇 군데만 지금 있어요. 이제 부산에 가나안 기도원은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감림산도 화요일은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도 어제도 순복음 목사가 돼서 뭐 출장 와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 어디서 와서 다 홍보하면 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었거든요. 죄가 인류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망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인류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망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요 사망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본문 2,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악한 영에 붙들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귀의 영을 가리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판을 치고 그 악한 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공중근세, 악한 영이 공중근세를 잡고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다 지금 영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 마귀란 놈은요, 에덴에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속삭입니다.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했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는 중간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지금도 그 마귀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원하는 욕망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것이 악한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환상을 사로잡혀 파멸에 있는 죄의 길을 계속하여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죄를 별로 안 지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죄질 여가가 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가기도 해서 돈 주니까 가정이 망가졌어. 저는 한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출세했어요. 매상이 한 달에 6억을 올렸었어요. 그분은 제일 모직에 그 공장 잡으러 있다가 나와가지고 공장을 차려가지고 했는 분인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돈 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첩사이 정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또 막 가서 뭐 놀아나고 애기 머스마 둘인 한 놈은 폐병이 걸려가 갈갈거리고 뭐 하여튼 간에 둘째 아들은 뭐 어떻게 죄를 지키자. 결국은 그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시누이는 미쳐 날뛰다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주님이 약속 지키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어려울 때는 돈 주세요 하더니만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얼마나 인색한 돈을 그래 벌면 좀 풀어야지. 가난한 자도 살지. 야, 그렇게 인생할 수가 없어요. 바라고 있어요. 없는 사람 뭐 좀 한가운하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가정을 치시는데 무섭게 치시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마귀의 한상을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파멸에 이르는 죄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죄인의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치 않고 그냥 가면은. 여러분, 양털 갈아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늑대. 그 겉은 천사야. 강명한 천사야. 여러분, 외모를 가꾼 그런 천사야. 속은 늑대라, 늑대. 그런 영혼이 많다는 거야. 속 따르고 그 따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초구하는 이 길로 나아가는 한 결코 사망과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뻔뻔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돈 떼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못 갚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할 거다 하면서 집에 가보세요. 뭐 없는 거 없이 해놓고 삽니다. 비싼 옷을 입고 살아요. 뭐 돈 다 뺏기고 그 사람은 에어컨 여름에 더운데도 못 켜요. 돈 받으러 갈 때 에어컨 양방에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렇게 좋은 소파 들여놓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돈 미쳐버리겠대요. 그 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남의 돈은요 10만원 모으는데 힘이 듭니다. 100만원 모으려고 했습니까? 1000만원 모으려 해보세요. 여러분. 몇 천만원 뛰먹어도 눈 하나 안 감적거리는 죄인 중에 계속 지옥 미창에 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속을 얼마나 그 남의 상대를 속을 썩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결과는 하나님 주십니다. 죽을 때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여러 봤습니다. 결국은 그리 죽는데요. 그 고통은 지옥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시켜놓고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는 비참한 꼴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주신 물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 선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악한 영 마귀란 놈이 에덴에서 오늘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 영들을 이기려면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필요가 없을 만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 길로 나가는 한 결코 사망과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사망 안에 놓인 인간의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별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별명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진노 안에 놓이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신학자인 그 퀴게로 베오르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 존재라는 거야.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인간은 자기 욕망이라는 마귀의 환상에 취해서 진노의 심판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뻔뻔스럽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의 자녀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저도 수많은 권사님들, 손자, 자식들 상담을 3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김창남 권사님 동생 김창순인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큰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 착한 지찬이가 어릴 때 요래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우리 교회 왔다 갔는데 그 이제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아예 감당을 못해요. 뭐 문신을 하고 오지 않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나, 오토바이 훔치지 않나.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 나가면 일주일씩 안 들어오니까 어마이 아바이가 애가 타고 이제는 넘사 싫어서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자기 중고등학교 예배 시간 온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꼭 참석을 한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는 고등학교 끝나는 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아이가 방황을 했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억지로 대학을 이제 원래 대학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 옆에 이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카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그 엄마가 밤을 새고 그런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기 착한 아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더니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변화되는 것이 사춘기 변화가 오는 것은 절대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항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싫니, 아빠가 싫니, 환경이 싫니, 뭐가 부족하니 변화 그게 없어요. 이유가 없던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이미 겪은 부모는요 그런 아이를 설득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변화에 사로잡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자기 변화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심합니다. 결국은 뭐 소년원인가 그것도 갔다 왔죠. 뭐 경찰서 고소는 자주 된답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훔치기도 하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해서 뭐 중고도 사주기도 하고 너무 땡깡을 부리니까 그렇게 착하니 착한 아들이 교회에서 큰 아들이 그래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자기 변화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아주 무모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말씀이 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사춘기 자녀들이 삶에 격동해서 돌이켜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알고 견디고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야. 마찬가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진노의 심판을 향해 치닫던 우리 절망적인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진노의 심판을 향해 치달아온 이 인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역사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어떤 다른 요소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희망인 거야.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무슨 희망을 찾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이것은 거짓령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다 위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와 선물들은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빛도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진노와 심판과 사망만 있을 뿐인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인간과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즉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본문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워낙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란 뭡니까?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 은혜, 자비, 무슨 동정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감정적 동정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자꾸 감사는 하지 않고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힘없을 때 힘주시고 능력 없을 때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하실 때는 하시오. 저도요, 감기가 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화요일날 수요일날 막 눈도 따갑고 막 뒷골도 당기고 감기가 갈수록 독해요. 막 코도 맹맹하고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감기가 오나 왜 이러노 근데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거리면서도 이제 목요일도 오니까 걱정이 되죠. 요즘 또 뭐 예배 사람은 별로 안 모여도 어떻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는지 이제는 막 개방을 해놨더만 10시까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복수의 마지막 시간인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 10시가 넘었어. 밤 10시가. 그런데 제가 구름 위에서 걷는 것 같고 일을 했는데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 겉은 피로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신 거야. 5, 60명을 만나서 치료하고 상담에 입이 닳아도 다 따랐을 거야. 치료가 납니까?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상담 카드는 막 한없이 많습니다. 거기도 다 해주면 웬만하면 입이 다 닳았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월화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고 월화금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 대표로 힘들까봐 내가 마무리 기도를 내가 다 하거든요. 한번 시키면 벌벌 떨어져서 누 시키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예배 때마다 좀 마무리 기도 안 합니다. 힘을 다했어. 그리고 목챙이 맨날 남아있을 수도 없어. 사람이 만들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다를 거 없어요. 뼈만 남았을 거야. 뼈도 다 따랐을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날 일했는데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일을 안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주 말짱한 거야. 희한하다. 오늘 깃털 같다. 내 몸이 하고 났는데 내려올 때는 막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눈이 우리하게 아프고 코가 맹맹하고 막 목도 쎄하고 막 여러 군데가 몸이 안 좋아요. 아이고 저 타이레놀을 하나 먹어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그냥 왔어.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간 것처럼 몸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구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은혜와 자비와 동정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서 그를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하신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플로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플로시오스. 이 말은 뭐냐? 채워주신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늘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유를 한다면 아기에게 수유하기 직전에 젖이 꽉 차서 흐르는 산모의 그 유방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아기가 젖 먹을 때 된다 먹지도 않고 깨워서 먹이려고 하는 게 잠자는 게 아깝고 해서 먹는 시간이 지나면요 저절로 아기 엄마 젖이 불어가지고 저절로 줄줄 흐르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늘 다고다고만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막 우리 남편은 뭐라 하던데 내가 못 들은 책이 없더만. 아무튼 여러분 감사는 모든 삶의 이야기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복수하고 한 시간 상담하면서 복수의 집사 권사님, 당신은 몇 살이고 그랬더니 나 69이에요. 아, 그만큼 들었나? 와, 그런데 주름이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그러는 거라. 감사를 하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야, 그래요. 감사가 약이죠. 나는 뱄어요. 입에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시집가고 그냥 은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은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길래 얼른 갈 줄 알았어. 시집가더라.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남편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대. 그래 남편이 실어 나른다고 전동차를 빼앗갖고 요즘은 전동차 타고 목요일에 집회에 들어오거든요. 더 일찍 와요. 1시만 되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챙겨오고 먹을 거 챙겨오고. 야, 그저 그게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그랬더니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도 못된 사람이에요. 그 뭐 헌금을 써도 글씨를 제가 맞춰가 읽어요 그냥. 그런 뜻이지 싶어갖고. 아들 이름 하나 쓰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뜻인 줄 알고 읽고, 몹시 건장 쓰면 건강 달라는 소리인가 보다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고 사는 거라.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문 4절 후반절에 여기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페잖아. 아가페. 아가페는 성경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으로 내어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애동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셨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9명을 낳았다 그래. 자기 목사. 그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겠어.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셨지. 9남매를 낳았대. 9남매. 그래 아내가 여보 홀수로 하면 되겠나, 우리가 한 명 더 채웁시다. 그래가 이제 한 명을 이제 가졌대. 3개월 됐대. 그래서 목사님도 나이 별로 안 들은 목사님인데 아기가 10번째. 근데 같은 동기 목사님이 아기를 못 낳는 목사님이 하나 있대요. 자기가 실질적인 이야기라. 실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오면 아가 너무 많은 게 어린이집 갔다요. 뭐 정신 안 없다고 그러고 맨날 조용히 있다가 용께는 막 어린이집에 온 것 같다 하고 뭐 성교원에 온 것 같다 하고 불평불만을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질투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 부럽다 하이소. 차라리 부럽다고 하이소. 우리 집. 그래 맞아요. 막내 낳거든 우리 집 보이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보고 좀 못 낳거든 줄게요. 이랬더니 그래 나보니까 10번째가 제일 예쁜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밤에 주르륵 10명 눕혀놓고 다 검사해서 어떤 놈을 한 놈 죽고 싶었어. 아무리 봐도 요놈은 귀가 잘생겨, 요놈은 코가 잘생겨, 요놈은 눈이 잘생겨, 요놈은 손이 잘생겨, 요놈은 마음이 좋고, 요놈은 머리카락이 많고 다 10명 다 막 줄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못 줬대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잖아. 아낌없이 내주셨어. 그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느냐 말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왜 안 주시겠냐. 우리 그릇이 더러워서 못 주지. 그릇만 깨끗하고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돼야 주는 거. 준비가 돼야. 아무나 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터져나갑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유명한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진노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 신비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자빠져 일나야 돼. 자꾸 내가 어쩌다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나. 아우 감사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박백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삼아줬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여기에 기절 초풍해야 되는데 오늘 또 주일이가 잘 듣다 온다. 오늘 또 주일날 봅시다 했는 성도 하나가 나왔어. 또 시험이 들었구나. 요때 또 시험이 들어. 초신자들 2-3달 지나면요 시험이 꼭 듭니다. 그러니까 이기면은 평생 뿌리를 내리는데 못 이기면은 다 잡아져요. 이겨야 돼. 어디서부터 시험이 오는지 압니까? 집안에서 시험이에요. 집안에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이런 데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옵니까? 전도한 사람한테 옵니다. 전도한 사람. 제가요 시실이 날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시실이 날씨라는 이제 옷이 있었어요. 한복 제가 즐겨 입는 그런 옷이 그 사람을 대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옆에 박혜리라는 권사가 있었거든요. 그 권사가 예배만 드리면 핸드폰을 드는 거야. 의자에 감춰놓고. 이런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 권사라는 사람이 맞으라 안 됩니까? 아니 권사가 왜 핸드폰을 들고 예배 시간을 그럽니까? 난 소름이 돋았어 이러는 거라.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나를 전도한 권사가 아니 나를 예배 앉아있는 권사가 핸드폰을 또 그 사람도 또 친해져가지고 뭐 장사를 또 해요. 그 사람한테 또 장사꾼이거든. 장사해도 진실하게 안 하지. 핸드폰 두드리고 앉아서 이러니까 시험이 들었어. 어쩌다가 한번 전화를 통화를 해보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저 문자 보내고 해도 뭐 나는 바빠서 주일날 막 교회 못 갑니다 이러고. 자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어제까지 전화했는데 내일 뵐게요 하고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보니까 오늘 못 온다고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던데 보니까 딱 드는 마음이 힘들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와야 할 일이 가야 할 일이 나가야 할 일이 생겼구나. 아니면 마음 상한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꼭 주일날 찾아가서 시험들게 합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세상에 주어졌고 또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지요. 전적인 은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죽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미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처럼 생명에서 떠난 죽음의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야. 은혜로 여기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로 원문에는 세서스메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하다. 여러분, 이 현재 완로 분사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래의 구원도 현재의 구원을 전제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적 이유로 설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따라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기죽지 마시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야. 대통령 자식도 당당한데 여러분, 국회의원 자식도 당당하고, 여러분들 무슨 학교 교장선생 자녀도 당당하던데, 여러분은 만유의 주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야.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야. 그런데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빌립보 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다는 것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그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옛날 교회 회의에서 이미 다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제3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 제3의 거듭난 비밀 그 목사 그 교회 가면은 참나만을 죄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야 되지만 구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뺏기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찬송은 누가 지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지은 거예요. 이 찬송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에요. 가스펠성은 성령 받은 사람 물론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것저것 정말로 응답 받고 하나님 영감 줘서 지은 가스펠성도 많지만, 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감동을 위해서 만든 찬송들이에요. 찬송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든지 집안이 좀 잘 되든지 사업이 남다르게 잘 되든지 그런 육신에 보이는 열매가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그런 가지는 하나님이 쳐버리죠. 말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가차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인데 이제 건강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픈 사람은 거의 다 수술이 다 끝났어요. 또 눈 수술이 유행돼가 우리 장 권사님 눈 수술 받고 나이 또 정기당 권사님 눈 수술 받고 그러고 나이 또 이무아 집사님 눈 수술 받고 또 박찬희 또 받을 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줄줄이 또 이렇게 받고 나니까 뭐 너무 잘 보여가 막 감사하다 하는데 우리 이무아 집사님은 특별한 눈이라 너무 오래 놔둬서 망막이 너무 많이 부어서 제가 제일안과 갔더니 사이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돋보기를 써야 보인대요. 수술을 해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오늘 내가 물어봤어. 좀 수술하고는 보이는 관계 똑같대. 너무 오래 놔뒀어. 그리고 너무 미련하게 오래 두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의사가 이 수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환자가 잘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모아 집사가 딱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근데 또 뭐 더듬더듬하면 커피를 막 타서 잡수는데 거의 그 믹스 커피를 2개나 넣어요. 그 당뇨 환자가. 그래서 이제 이 커피 길들이지 말고 요거 쌉싸름해도 여기 맛들면 이거보다 100% 맛있다. 이거는 맛거나 먹고 나면 개운하고 이건 텁텁하고 당뇨 올라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게 나는 이게 좋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타고 얼음을 넣어서 줬어요. 이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 안 하죠. 당뇨는 높은데 눈 자꾸 가지요. 망막이 붙다. 망막이 그럴 때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망막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함도 나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눈 치료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건 하나님 하시거든요. 병원이 하는 건 병원에서 해야지. 먹고 살지. 의사도 병원도 되지. 병원에서 어렵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 빨리 하시는 거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1, 2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죽었던 저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많지만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감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주기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은총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 세수만교회가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오다오하는 기도를 그만하고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받으시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수만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들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수만교회가 날로 날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청년들이 어서속히 결혼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이제는 다른 기도하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짝들이 다 맞춰져서 날짜 잡아서 얼른속히 예식해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이모아 집사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의사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고쳐주셔서 밝은 눈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하시고 그가 얼마나 아들 셋 남편 아내 없이 키운 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